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3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그래도 세상이 살만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네, 지난주에 우리 안에 있는 권력욕에 대해서 보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노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욕,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그래도 세상이 좀 살만한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자족이냐 근심이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5만 원짜리 지폐가 후두둑 떨어지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딱 주워서 딱 집어넣어서 가던 길 쭉 가겠죠. 네. 요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딱지치기를 하는데요. 딱지가 네모난 딱지 말고요 동그란 딱지로 딱지치기를 합니다. 좀 두꺼운 건데요. 내리쳐서 뒤집어지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동네나 다른 아파트는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5학년짜리고 6학년짜리가 있죠. 얘네들이 딱지치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조기 교육의 그 효과인데요. 집안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주로 엄마하고 애들하고 딱지치기를 주로 하고 지내서 딱지치기의 고수들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딱지를 따는 이유와 또 다른 아이들이 딱지 따는 이유가 좀 달라요. 요즘에 애들이 딱지를 딴 다음에요. 이걸 가지고 제일 높은 곳, 뭐 보통 이제 미끄럼틀 같은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밑에 이른 아이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이게 뿌려달라고. 그럼 이걸요 그 아이들 위로 이게 확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딱지가 확 날아가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른 아이들이 그걸 다 개처럼 이게 주워요. 예.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한마디 던지면서 한마디를 해요. 뭐 이 쓰레기들아 이걸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그 권력을 갖고 밑에 있는 애들이 그걸 주워 먹는 흔히 얘기하면 갑질 같은 그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해요. 그렇게 던지지 않아요. 왜? 귀중한 거니까. 또 누군가 던지면 밑에서 열심히 주워요. 주워가지고 가방에 테니스 가방에 가득 이렇게 담겨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자기의 눈앞에 있으면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늘에서 이제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27일에 대구에서 돈벼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위에서 누가 5만 원짜리를 800만 원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이 막 휘날렸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워갔어요. 근데 돈을 훼손하거나 막 버리고 그러면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이 800만 원을 던진 사람은 20대 청년이었는데 정신질환자 환자였어요. 그 청년은 할아버지 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고물을 주우면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 손자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800만 원을 잘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손자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와서 하늘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경찰을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이 돈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85만 원이 돌아왔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나머지 515만 원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에 한 신문사에 어떤 그 노년의 50대의 한 그 어르신께서 그 돈과 함께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돈은 500만 원이었는데요. 그 쪽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하면서 이 500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이 500만 원을 그 정신질환 청년에게 전해주라는 뜻이겠죠.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러면 이제 더하면 이제 785만 원이 되는 거예요. 15만 원이 모자르잖아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을 놓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지고 간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15만 원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경찰서에 두고 몰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 고스란히 그 청년에게 돌아갔습니다. 참 마음이 훈훈해지죠. 예, 왜 이런 걸 들으면 마음이 훈훈해질까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이죠. 이런 게 뉴스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가끔 뭐 택시에 술 먹고 그 수금한 돈 뭐 몇천만 원, 한 1억 정도를 놓고 내렸는데 다음 탄 승객이 이거를 전해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지하철에서 돈을 놓고 내렸는데 찾아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뉴스거리가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연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살만하지 않다. 세상이 너무 좀 재미없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문제는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 가장 많은 범죄는 돈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요. 우리나라 감옥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명이, 제일 많은 죄명이 뭐냐면 사기죄예요. 사기죄는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사기하는 거거든요. 돈을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그랬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사기죄입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배당금을 주겠다 했는데 돈을 못 줬어요. 이게 사기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감옥에 제일 많은 범죄자들이 이제 사기죄입니다. 그만큼 돈과 관련된 범죄가 많고요.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데 기쁠 때는 별로 없고 고통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우리의 마음의 근심들, 이걸 좀 없애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믿음이 좋아라, 뭐 혹은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보면 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가치관은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죠. 공술의 공수거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스페인의 속담이라고 하네요. 죽은 사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도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이후에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돈의 비현실성이라는 겁니다. 돈은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돈은 가상이에요. 가상. 돈은 그냥 종이죠. 종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됐어요. 가치 있는 물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쓰던 돈을 우리가 지금 쓴다고 해도 이건 돈이 아니에요. 예전에 500원짜리 뭐 지폐 있었잖아요. 지금 뭐 그 수집가들에게 의하여서만 사용되어질 뿐 그것을 가게에 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질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종이에요. 종이. 가치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은요,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 비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대요. 아무것도 없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실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가 있었던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락이에요. 게임,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에 스위치를 딱 키면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게임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심취해버리면 게임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사람을 막 죽이면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게임을 벗어나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 그런 게임을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적절한 게임이 있어요. 뭐냐면 인터넷 고스톱이에요. 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고스톱에 이제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면 10만 원인가를 줍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에요. 그냥 줬어요. 근데 열심히 고스톱을 하면요, 이게 따요. 막 1억도 따고요, 10억도 따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열받아서 씩씩대면서 내가 내 돈을 따먹은 이놈을 내가 반드시 찾아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막 분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랬어요. 그 고스톱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돈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돈이 내 돈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냥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실제 돈도 아니에요. 잃어버렸어요. 원래 공짜였는데 잃어버릴 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시작했다 영원으로 끝났어요.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요, 여기서 분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로 옆에 있으면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인 경우도 있어요. 게임을 하다가 내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기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IP 주소를 찾아가서 진짜 실제로 죽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격으로 매겨서 이것을 이제 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가상의 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에 빠져들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 북한에서 얼마 전에 이제 화폐 개혁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나라에서 어느 순간 화폐를 개혁해버리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조선시대 갖고 있었던 돈과 일제시대 갖고 있는 돈이 전혀 다르죠. 일제시대 때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돈이 다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뭐 자메이카였나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계란 한 판이 막 1억씩 되는 거예요. 돈에 공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돈을 마차로 끌고 가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 버립니다. 돈은 그냥 비현실이에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집어넣은 거지 거기에 너무 우리가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의 비현실성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긴 정말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잘 놀고 우리는 천국 가면 돼요. 놀이터에서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목숨을 건단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전에 너무 가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가치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갖고 싸우냐면요, 나이별로 조금씩 다른데 예전엔 딱지 갖고 싸웠어요.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형하고 조금 더 간다고 패고요, 내 거 뺏어갔다고, 내 거 잃었다고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좀 지나니까 레고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집에 쌓였던 딱지는 관심을 갖느냐? 전혀 갖질 않아요. 종이 딱지 있다가 그 다음에 플라스틱 딱지가 있어요. 무슨 캐릭터 모양 있는 하나에 500원짜리 그거 나오니까요, 종이 딱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숨 걸고 있다가 새로운 게 나오니까 전혀 관심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에 목숨 걸고 살지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게 별게 아니구나. 아니, 그게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나이 뭐 더 지긋하게 들면 내가 왜 젊은 시절에 그 돈 조금 더 벌자고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사람하고 싸우며 승질내며 분노하며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 후회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 돈의 비현실성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죠. 그 비현실적인 것에 너무 욕심을 부려 목숨을 걸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나옵시다. 이 인생을 놀이터처럼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소풍 나온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가지고 못 찾으면 뒤지게 패가지고 뺏고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옛날에. 세월 지난 다음에 보면 별거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소풍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너무 우리 애쓰지 마요. 너무 목숨 걸지 맙시다. 우리 갈 곳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잘 연습하고 저 천국 가서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주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세계에서요 400만 원이 있으면 50% 이상들은 부자래요. 내 수중에 400만 원이 있으면 세계의 50% 이상 되어지는 부자랍니다. 내 수중에 8,300만 원이 있으면요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래요. 10%예요. 8,300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내 수중에 8억이 있으면, 8억, 꿈의 숫자죠. 8억이 있으면 전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래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집하고 뭐 팔고 그러면 부모님이 숨겨놓은 유산까지 하고 그러면 8억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누라 비상금 이렇게 찾아봐야 있어요. 8억.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예요. 차 있고 집 있고 직장 있으면요 전 세계 5% 안에 드는 부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차 있죠?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중에 80% 이상은 차 있어요. 자기 집, 전세 월세 빼고 자기 이름으로 된 집, 그리고 직장, 전 세계 5%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머지 95%는요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400만 원을 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에 1,000원, 2,000원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부자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더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가치가 아닙니다. 돈은 도구일 뿐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1년에 한두 차례는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기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해악성입니다. 해악성. 돈을 좋아하게 되면, 부요하게 되길 원한다면, 돈을 점점점 많이 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시험과 올무에 걸려 결국 타락하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망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이미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행복이 없어져요. 불안해져요. 조급해져요.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요.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유교적 사회에서는 돈을 밝히면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뒤에서 더 챙기는 게 한국 문화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대부들은 돈보다도 이 땅에서 있는 의, 도, 뭐 이런 가치에 대해서 더 이 비중을 두었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놈들이나 돈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래서요,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더 뒤에서 챙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오히려 저는 돈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요 돈에 저는 관심 없어요, 돈에 욕심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돈에 관심 없어요, 돈에 욕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욕심 없고 관심 없으면 그 돈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돈에 관심 없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은 많은데 돈을 나누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관심 없고 욕심 없으면 나눠야 돼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싶고 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돈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젊어서 부자 되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거 지켜라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해요. 하나님, 저 돈에 욕심 없고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생 얻고 싶고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 청년이 똑같이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저는 정말 돈에 욕심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영생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거 가진 것 좀 나눠줘라. 그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올 때 저는 돈에 욕심 없고요, 하나님 주님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라. 그때 우리가 반응은, 주님 그건 좀 아니고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라고 우리에게 반응한단 말이죠. 주님, 저는 돈에 정말 욕심 없고요, 주님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수입의 50%를 성경금으로 내라. 주님, 될 소리를 하십시오. 제가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데 애가 셋입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이제 반응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겉으로는 돈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돈을 쌓아놓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반대하여 흘려보내고 나누라는 이 명령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다 우리는 젊은 부자 청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계속 끊임없이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갑자기 부담이 확 되죠. 뭘 또 나누라고 하시나 목사님이. 제가 평소에 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다른 거 하나도 나누지 마시고요, 11조만 잘 내십시오. 11조만 잘 내도 이 11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재정의 20% 정도를 선교헌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10% 이상을 지역을 섬기는 봉사활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교역자들의 먹고 살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11조만으로도 이 땅에 흘려보내 있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이제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조금 나의 것을 줄이어서 더 흘려보내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10분의 3을 흘려보내기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10분의 1은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또 각종 헌금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우리가 챙겨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금액으로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부자고요, 충분히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하고자 하는 마음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모아 결국은 시험에 걸려 멸망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생쥐를 잡을 때에 덫에다가 치즈를 올려놓듯이 사단은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치즈를 올려놓죠.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면 우리는 그 덫에 걸려 멸망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돈을 무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부요하고자 하는 마음, 돈에 대해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끊는 방법은 섬김 나눔입니다. 반드시 물질로 나누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돈의 특성,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돈은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돈은 영적인 겁니다. 세상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주인밖에 없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심겨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물질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서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부패하여진대요. 그 뒤에 구절들을 쫙 봤죠.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님 버려버리고 돈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버립니다. 즉 목사짓 하면서 예수 팔아서 성경 말씀 설교하면서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교육자들이 돈 더 주는 데 가게 되어지고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자를 볼 때 너무나 정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눈으로 자기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값진 것을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돈은 도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돈에 욕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셔서 더 많이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돈은 도구일 뿐 돈에 가치 두지 말고 더 높은 가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더 아름다운 가치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감동적인 영상 하나 봤는데요. 돈과 관련된 영상 하나 오늘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We prepared 100 paper bags for the experiment. The paper bags contained wrapped gifts with GPS devices put inside and placed on board 100 subway cars on Seoul Subway Line 1. We wondered, how many paper bags were going to be returned? How honest will people be? On this day, we witnessed embarrassing moments conflicting with this belief. One by one, the bags were removed from the subway cars. The day had passed, and the 100 subway cars had returned to the final station.
how many of the bags returned untaken. Unfortunately, we learned that only 6 out of the 100 paper bags had been left untaken. It was a disappointing result. However, the next day, we were amazed to discover from the GPS data all bags were gathered together. Guess what happened? That 81 bags were returned to the Lost and Found Center. 87 cases of honesty. What have we learned about ourselves? What have you learned about yourself? We are honest. You are honest. 네, 이것은 그 외국에 있는 한 업체가 그 우리나라에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실험 장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착합니다.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그 물건 가지고 와서 잃어버릴 때까지는 그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게 되죠. 근심이 있게 되어지죠. 그거 없어도 자족하며 살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미국 잡지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지갑을 100불을 집어넣고 도시마다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몇 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국이 4위예요. 4위. 서울이. 90년대 중반에는 인천에서도 한 번 했어요. 인천이 세계 1위였어요. 8개가 돌아왔어요. 예. 이런 것이 우리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어주고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비현실적인 그 종이 쪼가리에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목숨 걸고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족이냐 근심이냐 그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많은 분들이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들이십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들이세요. 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에게 주신 건 또 나누며 우리 안에 있는 부요하고자 하는 마음, 쌓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을 역행하며 이 돈의 가치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아름다운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